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저희들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번민했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줄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나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주님, 나의 혈기가 일어났던 점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오나 죄의 자리에서 맴돌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살길 원합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저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통해 우리 존재가 송두리째 변하여 새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우리 민족에 평화를 주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구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높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눈이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놀이 두렵지 않고 창밖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혼돈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새날을, 새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저희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희의 모습과 저희의 마음을 매일매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는 지혜의 마음이 저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새해 첫날의 그 소망과 그 결단의 마음을 되새김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작심삼일이라는 그 말이 저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 그 결단의 다짐이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저희의 발걸음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역경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의 계획이 나의 욕심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 원하는 계획과 행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2026년을 맞이하여 저희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소망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되고 참으로 복된 삶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입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심으로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육적으로 힘적으로 또한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이 시간을 이 자리를 소망하되 함께하지 못하는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세월의 흐름을 저희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전을 향한 저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하는 그 복을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만을 소망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통하여 삭개와 같이 주님을 만나며 내가 먼저 변화되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시어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저희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권능이 저희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주저함이 없는 담대한 마음을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는 삶의 지혜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26장 11절부터 29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로 이르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으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바굴과 더불어 그
그들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며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음으로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한
이제 평화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말처럼 들려서 내 가슴이 찡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웃는 모습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그 얼었던 내 마음이 녹아지길 원하고 상처받았던 마음도 치유받기를 원하고 낙심했던 마음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마음속에 또 병들었던 거 몸의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담쟁이는 절망의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망치지 않고 벽에 붙어 끝내 그 벽을 넘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이 바로 이 담쟁이와 같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그랄 지역인데요. 흉년이 들어서요. 흉년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생존의 위기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막막합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라는 절망의 벽 앞에서 담쟁이처럼 말씀에 붙어 머물렀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린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보니까요,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리따운 나의 아내 리브가를요,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리브가를 통해서 죽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여기에서 철저히 이삭의 이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의 사람도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막상 위태로운 상황 앞에 처했을 때, 겁이 났을 때 누구나 이삭처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험한 세상 살기 위한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비겁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실수투성이인 저희를 하나님은 불쌍히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말씀하신 땅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을 하나님 그걸 바라보신 것이죠. 봐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랄 땅에서도 이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요, 100배의 수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소출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겠죠. 농사 기뻐 또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그래서 창대해졌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잘된 이삭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이삭에게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해졌으니까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떠나라고 하니 떠나야죠. 그래서 그날 골짜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죠. 또 그것에 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사람들을 통해서 팠던 우물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죽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자기네 우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게 된 것이죠. 이에 이삭은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그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버렸습니다. 이에 또다시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된 것이죠. 당시 광야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 땅을 판다는 것, 지금이야 큰 기계가 있어서 땅을 파는데 돈만 있으면 우물을 파는데 수월성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기계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에 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흙, 때론 돌도 섞여져 있는 것, 그것을 좋은 기구도 없을 텐데 땅을 판다는 것, 중노동이지요. 매우 덥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도 마르고 손은 아프고 쉽게 지질 수 있는 그런 더위인데요. 땅을 파는 것도 1m, 2m 파서 물이 나왔을까요? 아마 깊게 팠어야 물이 나왔겠죠. 근데 파도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곳을 파고, 또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곳을 파야 했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참 파니까 젖은 흙이 보이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를 때, 야, 보물을 판 것보다 더 기쁜 즐거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귀한 우물을 팠는데요, 그날 목자들이 떼거지로 찾아와서 우걱다짐을 하면서 내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이 우물이라는 것, 생명줄 눈앞에서 뺏기는데 그 허탈감, 그 분노, 이루 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마셔야 되고, 가족이 마셔야 되고, 이 사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마셔야 되고, 가축도 마셔야 되는데 앞이 캄캄하지요. 그런데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싸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삭은 싸우지 않았을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을까?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 힘이 없어서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지낼 때에 아주 부요해져서 거느리고 있는 목축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싸웠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너랑 나랑 한 핏줄 아니냐, 싸우지 말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가 위로 가면 내가 내려갈게. 그래, 너 좋은 땅이다. 그래서 조카 롯은 기름진 땅을 갔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맹지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보상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이삭도 바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인 것이죠. 생존의 문제였지만 그것 때문에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약육강식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우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삭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이삭 가운데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국하지 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이삭은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26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야곱아, 근데 아브라함은 내 말을 지켰어, 따랐어. 그래서 이렇게 복이 된 거야. 이삭에게는 바로 이 우물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 만족도 있습니다. 내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죠. 어떤 보물입니까? 주님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패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판 다음에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4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고생하며 팠던 우물을 양보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약속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삭은 그날 하나님을 뵙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고 우물을 탔다고 했습니다. 우물을 양보했더니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양보했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우리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이삭을 내쫓았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의 친구예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보기에 순간 또 나보고 어디 가려나 보다, 내쫓으려고 왔나 보다, 아니면 나를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갈까, 나를 죽일까,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것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또 왜 찾아왔느냐 라고 한 겁니다. 이삭의 질문에 의외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이삭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머리를 숙인 겁니다. 야 이삭, 너 잘 되는 거 내가 봤거든.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뒤에 있는 게 확실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이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평화 조약을 맺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요, 무력을 통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승리한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되었던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 용진교회를 보니, 그리고 거룩한 성도님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이런 말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간다 은고라 시드 중학교 급식실 지어진 거, 비물 탱크가 지어진 거 봤죠. 거기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대한민국의 저 용진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물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얻다입니다. 우물을 양보했더니 하나님을 얻었다. 이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삭은 야곱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흉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너 여기에 있어 라고 말씀했을 때 이삭은 순종했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머문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지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성실해서 또 농사를 잘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성케 했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문 것에 대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임마누엘의 복이 임했습니다. 2026년 용진의 성도님들이 이삭과 같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속된 것에 내몰되어 살지 않게 됩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되고요. 진 것 같은데 이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져는 사람에게는 고도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사람은요, 더 큰 것을 가진 자의 여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뺏겨도 주님은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우물을 붙들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꼭 지킬 거야. 라는 그 말씀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지는 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겼다고, 졌다고, 무시당했다고, 속상해하거나 원수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기는 것은 마귀의 관계에 빠지거나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물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라, 눈 감아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니 너희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삭의 양볼은 불의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불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불려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거죠. 손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들이 시기하고 우물을 또 차지하고 싶어서 내쫓았는데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 큰 화를 입을 것 같아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화친하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위하여 불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보상이야, 상급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첫째, 절망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물을 빼앗겨도 주님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물을 양보했더니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이사야 41장에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벽에서 담쟁이처럼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보상이 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땀 흘리고 애쓰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몸도 아프고 아버지 그런 수고로 귀한 결실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에게 향해져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살았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늘 동행해 주셨고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찬양받으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용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용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타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반전을 아버지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용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인해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인색함으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버지 이삭이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날 여신도의 주일례로 예배 드립니다. 여신도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문 확인서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새 말씀 카드 또 말씀과선 묵상집 현관에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장 성경 공부 교재 활용 목기자 세미나가 화요일날 대전 한성교회당에 있습니다. 제가 또 준비위원이기도 하고 가서 배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로의 신년아래 목요일날 있습니다. 중보기도 바랍니다. 용진의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술 받아야 할 우리 성도도 있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 가운데 있고 회복 가운데 있고 또 질병 가운데 또 지내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몸이 아픈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2조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한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하겠습니다. 절망의 벽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말씀에 붙어 담쟁이처럼 올라가십시오. 임마누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자녀, 자손들 위에와 또한 농토와 일토와 사업토 위에 특별히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위에와 이 땅의 낮은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